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겸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는가 바울이 가르쳐주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어져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단순히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삶으로 완성해라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발로, 이론에서 실천으로, 고백에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이루라 라고 하는 카테르 가제스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 여기서 이루라 라고 하는 뜻은 끝까지 완성해라, 열매로 나타내라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져라, 진지하게 신앙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불안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이 거룩함 앞에서는 경건한 마음,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표현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이미 주어진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삶으로 증명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의 은혜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또 은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이다 가 아니라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 본분을 다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없는 구원은 미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정명재 원사님이 요즘 너무 바쁘시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사과 농사를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래요. 힘드니까 지금 안 할래. 이제 포기. 다 그냥 죽이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를 하는 그날, 마지막 열매를 따는 그날까지 책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열매가 끝까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완성이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 미완성으로 남겠습니까? 감사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고, 사랑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고, 온유한 일에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이렇게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 길을 은혜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구절은 앞의 명령을 복음적으로 균형 있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명령 뒤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순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는 애쓰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마치 우리의 힘인 양 표현하지만 13절에서는 그 안에서 동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삶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이고 노력이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그 모든 선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참평안교회 목사님 내외를 만납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 참평안교회 목사님 내외와 함께 만나고 있는데 이 추수 때 정도 되면 우리가 이렇게 선교비를 나눕니다. 우리가 선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선교비를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주신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내가 온유한 생각을 하고 내가 자비의 생각을 해서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있습니까? 좋은 마음이 있습니까? 기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는 항상 내면의 평안과 공동체의 화평이 함께 살아갑니다.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고 시비는 사람과의 다툼이죠.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불평과 다툼으로 깨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원망은 은혜를 가린다.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죠.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의미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는 복음 앞에서 진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들, 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뜻해요. 밤하늘의 별들, 밤은 온통 까만데 그 안에 별들은 반짝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빛들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어둡지만 그 가운데 반짝반짝이는 성도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작은 별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어둡기 때문에 별들은 그 속에서 더욱더 빛나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순종과 거룩이 복음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인데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말씀 중심으로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 누군가가 저에게 묻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해답은 다 주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기준, 흔들리지 않는 선택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을
전제로 드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제로 드린다라는 말은 제단 위에 포도주를 붓는 희생으로도 표현이 돼요. 즉 자신이 희생되어도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진다면 기쁘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역자의 마음이고 복음의 종이 지닌 헌신의 자세입니다. 혼자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뒤에 누가 나를 뒤이어 따라오는지를 봐주는 일입니다. 나 혼자만 재능이 있고 나 혼자만 달란트가 있어서 그 달란트로 그 재능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서 헌신해. 그것도 좋죠. 최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아가야 할 것은 전제의 드림입니다. 내 희생을 통해서 내 뒤에 누가 나와 함께하여 내 뒤를 따라오며 주님을 함께 섬길까? 주님을 함께 믿을까? 주님을 함께 바라볼까? 그것이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담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역자의 마음, 참된 리더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유능하면, 내가 달란트가 있으면 나 혼자 하는 게 편하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가르쳐줘야 되고 잘못된 곳에 놓으면 또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고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세야말로 복음의 종이 지니는 헌신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하와 숭과 함께하는 찬양은 늘 쉽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하고 연습해야 하고 또 매주마다 콘티도 보내줘야 되고 또 연습할 때 잘못하면 더 들어가서 혼도 내고 또 그 잘못도 바로 잡아주고 아니 그것보다 저 혼자 하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저 혼자 하면 한 번만 얼른 맞춰보면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은 노력이 시간이 배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신권사님이나 전권사님이나 연세가 많으십니다. 찬양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찬양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 일들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왜 어르신 권사님들과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는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야로 뒤쳐져 놓고 잘하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서 예배자 되고 찬양자 되고 헌신자 되는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많이 들여야 합니다. 또 때로는 마음도 많이 빼앗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제의 드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 향기는 다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속에 담긴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교회 생활 속에 담긴 그 헌신들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내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가 누가 있는지 나와 함께하는 이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끌어줄 수 있는지 어떻게 돌봐줄 수 있는지 어떻게 격려하고 지지하여서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지 그것이 참 사역자이고 참 리더이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직분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는 행위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원망되신 감사로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순종으로 감사로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뜨겁게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